제목이 에바다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릴 게 많지요. 오직 기가 먹고 반벙어리 육체적인 외형적으로 열릴 것이 많고 풀어질 걸 막 뚫을 것 많지만은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열리고 풀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 묶인 것이 바르고 내 의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이 많고 진정으로 나를 잡고 만들어져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만들어져가고 세워가고 연그러져 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 같은 일이 안에서만이,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기먹고 옥률한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안타까운 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로에서 주로 수로 보니에게 여인의 딸 고치신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 중에서도 특히 자세하고 외적 행동이 치유하신 특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역은 다양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한 고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직접 손으로 대고 침으로 뱉어서 발라서 이 오늘한 이 사람을 치료한 사건은 참으로 성경에 보긴 힘든 이와 같은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적, 영적 문제에 있어서 그 본질을 즉시하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기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어눌한 자를 풀어주시고 치료하신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기먹고 옥률한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완전한 벙어리는 아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더듬거리는 말더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묶여 있다. 어떤 것에? 세상의 영한테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옥누르하다라는 것은 모게랄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단 2번 언급된 용어로 벙어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의 이사야 35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35절 보면은 3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 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신화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 벙어리가 노래하리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사야의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예언이 급기야는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는 이와 같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사야의 예언하신 그 예언을 생각하며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그 무리들에게 무리를 떠나 그 사람만 따로, 여기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조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에 또한 과실을 위해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당신의 치유를 행하시기 이전 그 환자와 1대1로 만나 그에게 참 믿음을 보여하기 위해 이같이 행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경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 흔히 볼 수 있지만은 따로 1대1로 주님이 불러서 귀에 손가락을 놓고 혀에 침을 뱉고 해서 이런 것을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어 침뱉다 그의 혀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께서는 이 병자를 치유함이 있어 다른 때와는 달리 외적인 행동들을 더 많이 사용하셨다. 즉 다시 말하자면 환자에 따라 데리고 가셨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에바라는 뜻이 풀리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의 한마디로 에바다. 이 말씀 우리 생각할 때는 별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문제가 이루어질 다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약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어떤 의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하나님 능치 못한 기적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서 나는 모르지만은 나를 통해서 에바다 하신다는 것을 음성을 항상 듣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부분, 또 묶여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듣지 못한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 있는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는 이 땅에서의 많은 일을 행하사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 삶을 이루어주셨음을 믿고 우리 또한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모습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서는 말씀. 믿지도 않으면 행동도 안 하면서 말씀. 말씀이 최고야. 최고죠. 믿어져야 최고가 되는 것이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믿지도 않아가면서 행동도 하지 않아가면서 말씀. 성령 얘기하면은 단박 마음속에 반항이 일어나요. 왜? 그게 잘못되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고쳐주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 생각에 내 의로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본분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선 이유를 달기부터 시작하는 이 정신이 과연 그리스도의 정신이냐, 구원받을 정신이냐, 내가 달라지는 정신이냐, 내가 에바가 될 수 있는 정신이냐, 믿음을 가진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잘못됐다 하고 오늘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그걸 돌이켜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없고 복을 못 받. 둘째로 에바다 하시니 이 심사에서 사람을 우러러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병자에 대한 지극한 동정심의 표현으로 에바다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의 언어는 아랍어로 열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대요. 그렇게 습관적이 된지는 모르지만은 사람 보면 인사가 아마 열리다, 어떤 보면 그 안에서 아마 열리다라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여기 탄식하시면 쓰여 나오죠. 신음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번민하다. 여기 신은 무거운 짐에 힘겨워하는 처지를 마음속 깊이 동정하노라 한다 하는 상태입니다. 맺힌 것, 대습은 묶이다, 조이다 에서 유래되어서, 즉 다시 말해 사단 혹은 육체의 사슬로 묶인 것,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단으로 묶인 바 되면은 사람이 어떤 의학적으로도 가능치 못하는 위험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못쓸 영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늘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린 하나님은 나무, 우리는 붙어 있는.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붙어 있던 자만 그 나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 듯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애쓸 때는 살라고 애쓰지도 않으면은 그는 주님과의 글쎄요 관계성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만이 믿는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붙잡히지 않도록 늘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사슬로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하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이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24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죠. 이 24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쉬워요, 이거.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그럼 항상 기도합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력할 때에 흠없게 보존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아멘이요. 이와 같이 자세한 말씀이 성경은 나를 향해서 있어요. 기준사의 상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있어요. 삶도 나를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어가면서 또한 세상 것들을 써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받을 건 세상 사람들한테 받을 건 받아야 돼. 배울 건 배워야 돼. 믿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모르지만은 저들이 갖고 있는 선한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가지고 배워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그건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거라도 배울 수 있으면 큰 것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지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고쳐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영걸어가는 사람이 돼요.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로 만족을 하지 말고 내일이 또 있어요. 모레도 있어요. 그렇게 항상 하는 소리가 내일 위해서 오늘 심자.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열매를 오늘 심어줘.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항상 바라보면서 도전을 해야 내일 것이 먹을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어디에 있나고 말씀만 우리가 찾지 말고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기는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한 1%라도 고치려고 만들어지려고 하면요 쉬워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외적 행함들을 하나하나가 무슨 능력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것은 아니라 분명해요. 주님이 이 억눌한 자를 불러서 무슨 주술을 흔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달 게 없어요. 혀에다가 침을 뱉건 귀에다 손가락을 넣던 모르는 거냐. 그래서 주님이 1:1로 그 사람을 데리고서 다른 곳에 가서 치료하셔요. 왜? 말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있고 또 주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불신이 있게 되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권능을 시험해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 될지다. 너무나 요즘은 너무나 말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말이 많아요. 더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고 순수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데 순수하지 못해요. 그렇게 복을 못 받고 믿음이 올라가질 않고 세상으로 찾고 세상 사람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점점 예수님 재림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요동을 쳐야 되는데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건 당신의 뜻이지. 우리 이때까지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빨리 에바다가 찾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 병자의 믿음이 보시고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은 치료는 오직 당신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받아들일 때 기적의 에바다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안다? 왜 나는 치료가 안 될까? 왜 귀신 못 쫓을까? 뜨겁게 살아가야 돼요. 뜨겁게 믿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이, 능력자는 다른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 인간 영혼에 대한 사랑, 뜨거운 그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능력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분명하더라. 말이 분명하더라. 구원의 순간 예수께서 에바다라고 외침을 통해 그의 육신의 귀에서 묶였던 귀가 생명의 귀로, 믿음의 귀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슬픔의 삶에서 답답한 귀가, 막혔던 귀가 듣는 귀로, 들리는 귀로, 구원의 귀로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시다. 그러게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믿어야 돼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와 억눌한 혀도 함께 풀리게 된 것이며 막혔던 시간들이 오래 걸렸더라도 풀리는 시간은 한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삶은 억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순간 때문에 기다림으로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기다리는, 인내하는 점. 성경에 기록된 에바다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주의 명령이 각자 내 심령에 떨어져 약하고 연약하고 우둔하게 막혀있는 부분이 해방되는 말씀을 스의 천명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순진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유가 절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해예요. 이유를 달고 뭐가 어떠니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말이 나오지 주님 안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이지만은 이유를 달면은 이유 속에 뭐가 옵니까? 사탄이 옵니까? 더 이유를 달게 더 고쳐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망가지고
주님과의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참 만난 사람은 에바다. 비정상적인 약한 것들이 한순간에 풀리고 뚫리고 해서 정상 원어치로 제자리로 올라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능력, 하늘에 계신 분만이 이와 같은 역사를 제자리로 옮겨놓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한 영의 한이 맺힌 원통함이 이 생명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 기록되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진리로 통해요. 내 안에 진리가 없고 껄끄러우면 절대로 악한 영만이 와서 나를 소유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의 소유함을 받는 영광에 드리게 되는 기쁜 소식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귀가 있어도 말에 입이 있어도 뚫리고 풀리지 않아서 막혀있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이런 사람, 귀가 완히 뚫렸고 혀가 있는데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전하지 못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만 전하고 악한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망가져가고, 어떻게 이렇게 한 말씀 한 성경을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도 어째 각자인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국가적인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은 전능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람들은 그 일하심을 다 잘했도다.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라다 그가 다 잘했도다. 그가 먹었어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바라기는 예수님을 참 만난 자는 우리 사랑과 같이 어둡게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의 삶이 새로 시작하게 되는 복된 출발이 이제 나의 인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 어디가 막혀있다, 저 사람도 어디가 막혀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발견해서 어디가 씁쓸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할 때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유가 많고 내가 티박이 많고 내가 모든 문제점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때 나는 복된 자로 세워질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성경은, 말씀은, 성령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가리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버리게 하고 깨지게 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좋은 소리만 가리키고 좋은 소리만,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제멋대로 살게 돼요. 주님 모시고 그렇게 주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얼마나 한탄하셨습니까? 만들어 놓고 한탄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꾸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다 됐다? 왜 목사님은 항상 좋은 소리를 안고서 좋은 소리를 들어왔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좋게 만들어 갔는데도 영만양육 꼴로 사는데 구원 받을 수 있게. 뭐 구원은 누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날마다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자는 다 잘하고 잘됐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난 자는 뭐가 틀리거든요. 사람은 부정적이고 자기보다 못한 줄로만 알고 건건마다 대적하는 참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있어도 고칠 거를 고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게 이게 뭐예요? 몰라서 못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알면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인의 신앙에 맞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무슨 증거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주님이 진노를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려움을 없다는 것은 그 또한 그대로의 기먹고 옥률한 자와 같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이 구원을 구하는 경우나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애자 아닌 그 좀 부족한 사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지. 난 몸이 아파서 주님을 나도 몸이 아파서 폐병으로 통해서 산에서 주님을 만난 거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각자 방법이 달라요. 어떤 모양대로 그러나 주님은 모두가 다 상하이 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것을 어떤 사람이 뭐를 짊어지고 뭘 안고 왔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들리지 않더라도 말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에바다 주님의 음성을 믿기만 하면 동시에 풀어지고 뚫리고 열리는 것 기적이 우리 내 심령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걸 믿고 나의 부족함을 자꾸 주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사무칠 때 주님 어느 땐가 이러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전하다가도 나를 올바로 세우게 치료하고 고치고 해서 나를 쓰게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적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은 겉으로 드러나요. 속이 없어 채워가면서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 7절에 사람들이 보고
심히 놀라 가라되 그가 다 잘했도다. 기먹으리라도 듣게 하고 벙어리라도 말하게 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재창조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그걸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주인을 참 만난 자는 참으로 만난 풀리고 뚫리고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삶, 기쁨의 삶으로 받게 된다는 어떤 아울러 영원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결론을 이루게 되는 것은 여기에는 구별 없이 누구도 상하도 없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를 잘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말이 없고 감사 눈물만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많은 자는 은혜를 생각해서 늘 사무쳐요. 감사가 나와요. 눈물이 자꾸 나와요. 마음이 찡해져요.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싶고 모든 걸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모든 걸 드리고 싶고 이래집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유가 많은 자는 왜 그러냐? 자기가 랍비다 스스로 칭하를 받는 거예요. 선생이다라는 칭하를 받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많아요.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선생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난자가 없습니다. 잘남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더욱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영으로져 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